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염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놔게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스미 전사님께서 번뇌하는 왕과 치유하는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초반부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죠? 어떤 이야기가?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사울 왕 모르게 기름 부음, 왕으로서 기름 부음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후반부에 가면 드디어 10대 정도의 그 청소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다윗이 사울의 왕궁으로 입궁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14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자, 여기서 보면 떠나고의 히브리어 사라는요,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사울의 왕의 통치와 능력에서 이제 떠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 다른 말로 루아의 야훼, 이 임재하심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 당시 구약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요, 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선지자, 사사, 왕,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도와주게 하신 그런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맡긴 그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하나님의 일에 등한히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이 거두어져 가게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이 타락함으로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드릴라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까지 알려지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잘라버리게 되죠.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게 되자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그 강력한 힘이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의 이 모든 능력, 다윗의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 나가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나감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그랬는데 신약으로 오면 어떨까요?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성도가 구원받은 보증으로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요약하면 구약에서의 성령은 바로 사역을 위하여 돕는 영으로 작용하셨다면 신약 시대 이후에 지금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성도의 증표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구약의 성령님도 신약의 성령님도 둘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사무엘상 6장 4절 두 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되자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는 공백 상태가 놓여지게 되자 어떻게? 악령이 사울 왕을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다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악령이라는 게 뭐예요? 악령이라는 것은 인간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히브리어 라라는 아주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묘사한 걸까요? 이것은 부린다라고가 아니라 여기서는 허용하셨다라고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허용하셨습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요. 인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은요, 우리의 그 죄성 가운데 머물며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는 게 합법화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사단은 감히 사람에게 손댈 수조차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누구입니까? 욥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회의석상에서 욥을 막 자랑하게 되자 사단이 참소를 하죠.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죠. 뭐라고? 사단아, 욥을 시험해 보거라. 그런데 그 시험할 때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럼 딱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아무리 사단이라도 악한 영 라라도 함부로 인간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범위까지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이런 경우가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 기억하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지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그를 미치게 만드십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리하여 그가 7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울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그의 범죄함으로 인한 심판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악신이 그를 번뇌하도록 하도록.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로선 잘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귀신이 주인공이에요. 어떤 귀신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에게 붙어 있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막 떠돌아다니면서 좀 자기의 쉴 곳을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내가 옛날에 머물렀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가봐야겠다. 가봤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거기에다 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비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핵심은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다. 이거 아니고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의 영혼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처럼 깨끗하기도 하고 수리도 되어 있긴 한데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옳았구나 하고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말 아주 아무 흠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비움만을 강조하는 타 종교의 한계입니다. 윤리 도덕적 죄악을 끊고 나쁜 습관을 아무리 고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구원은 결단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내 심령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유롭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겠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자, 자유롭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겠다고 말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마귀에게 그냥 활짝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인생에서 진짜 자유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얼마나 자유를 갈망합니까?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자유를 얻고 싶습니까? 삶의 자유를 얻고 싶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과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4절 후반절 말씀 번뇌케 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번뇌케 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빠트라고 합니다. 발음은 예쁜데 이것을 빠트는요, 단순한 걱정이나 고민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공포 그리고 내적인 혼돈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빠트. 즉 이것은 뭐냐면 사울의 내면이 아주 급격하게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빠트. 자,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이 악신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수금을 연주할 사람들을 찾아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정신병이 들으면 그것이 악기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다, 노래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사울과 함께 있던 신하들은요, 그 악기 중에서도 수금을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간다라고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수금 연주자를 찾아내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옆에 있던 한 소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젊은 신하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합니다. 이 추천하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그 당시에 수금을 탈 줄 안다는 것은요, 악기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시대라 그 당시에 수금은 악기를 잘 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고통받는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자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구변이 있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파악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전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은사가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또 무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무용 잘했냐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에서 무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시 밀르하마라고 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더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와,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다윗은요, 외모도 훌륭하고 사람을 치유할 줄도 알고 또 지혜의 은사도 있고 거기다 용맹하고 거기다 싸움까지 잘하고 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재다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을 추천한 신하 이 소녀는 다윗이 이렇게 탁월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마치 빛처럼 소금처럼 저절로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은 기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기적이 나타나지만 현대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그 증거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온유함을 보며 그의 온유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 바울은요, 그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충성됨을 보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사울 왕은 다윗을 보자마자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다윗을 누구로 바로 임명했냐면 자기의 무기 드는 자. 여러분, 무기 드는 자는요, 왕과 늘 같이 갑니다. 어디든지 늘 같이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기 드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 무기를 들게 합니다. 왜요? 왕이 잘 때도, 왕이 허술한 자세로 있을 때도 만약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요, 왕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첫눈에 다윗에게 반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사울 왕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자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악령이 계속 떠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사울 왕의 마음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사울 왕의 내면이 하나님의 보좌로 꽉 차 있지 못했기에 다윗의 수금 타는 것을 통하여 잠깐 위로를 받은 것이에요. 이 이후로도 사울 왕은 악령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시달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의 도움으로 사울은 잠시만이라도 상쾌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울 왕은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완고함과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아 그의 내면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악령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심판받고 있는 사울을 위로하고 치유하도록 다윗을 보내셨어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냥 심판받지 않았죠? 불순종했고 범죄한 그 사울의 시종이 됩니다. 그리고 악령으로 시달릴 때마다 수금으로 그를 치료해 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충성되이 섬겼어요. 왕으로부터 신임을 도톰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훈련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음 왕이 될 자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미쳐가고 있는 왕, 그 사울 왕을 섬겼고 기존의 왕권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도와줬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 왕과 다윗은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왕은 어때요? 왕위에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귀신, 악령에게 시달림을 당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되었고 치유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는요, 한 왕의 실패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마음은요, 휴전 상태가 아니에요. 중립 상태가 아니에요. 회색지대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악한 영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빈자리는 결국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파괴적인 힘으로 채워지게 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심판받는 와중에도 사울이 심판받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를 향한 긍휼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3장 2절 후반절과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은요, 아직 왕이 되지 않은 아직 어려요. 어린 상태예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진짜 왕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왕? 섬기는 왕. 그는 권력을 향한 야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통해 왕의 길을 준비합니다. 수금으로 죄 많고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며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합니다. 이 기다림이 몇 년이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15년, 거기에 플러스 8년,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다윗을 왜 미쳐가는 왕의 그 악령을 퇴치해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자로 붙이신 것일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고마운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는 내버려둬도 더 훌륭한 어른으로 자랐을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미쳐가는 왕에게 붙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붙이신 게 아니에요. 그의 시종으로 붙이셨어요. 미친 왕이 얼마나 변덕을 많이 부렸겠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시종으로서 무기 드는 자로서 다 충성되이 행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미친 왕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젊은 날, 그 소중한 날, 그 소중한 인생의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소비하게 하셨을까? 저는 저의 과거의 아픔과 이것이 오버랩이 되면서 한 주간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아이, 그거야 연단하시려고 그러시죠. 물론 그렇게 하면 답은 쉽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굳이 내버려둬도 나는 잘 살 것 같은데 왜 굳이 나를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가족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존경스럽지 않은 배우자, 가족, 환경, 왜 그런 곳에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명확한 답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알게 되겠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굳이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저를 굳이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 답은 오늘은 말할 수 없습니다. 먼 훗날 알게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훈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연단과 훈련은 주로 어떤 형태냐면요, 주인을 섬기는 시종의 모습처럼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서 시작되고 포복하는 군인들처럼 그렇게 훈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현실과 과거가 완전히 수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납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한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굳이 저를? 저는 그냥 가만히만 냅두셔도 잘 살았고 하나님 계속 사랑했을 거고. 다윗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왕이 되라고 하셨는데 왜 굳이 저를 미친 왕에게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몇 년 동안 그 일을 당했다고요? 오랜 세월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매 순간 순종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셔서 약속하신 그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스럽지도 존경스럽지도 않은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기도하기를 반복하며 내게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언젠가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모든 삶의 영역마다 주인으로 모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역은 하나님께, 어떤 영역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다스림 받기를 그렇게 헌신하고 고백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